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 길 모르는 저희들을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하로도 주와 동행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의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교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기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대부분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3번 혹은 2번씩 논쟁을 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는 3번 논쟁을 합니다. 소발과는 2번 논쟁을 합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는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3번째 논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3번이나 욥을 정죄하지요.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친구입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 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자 2번째는 좀 더 직접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3번째 정죄할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욥에게 과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논지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무리한 주장들을 합니다. 우선 너의 경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이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응이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지혜가 자기에게는 유익해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정도로 의롭겠느냐? 네가 온전한 행위를 했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만큼 온전한 행위를 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의롭게 살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너의 경건함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욥이 자신이 경건하게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신문한다는 말이냐라고 되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책망하고 신문하실 리가 없지요. 죄 때문에 책망하고 신문하시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의 경건함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죄악을 지적하지요.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의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이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의 죄악을 하나하나 나열하면 끝없이 나열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형제를 학대하고 착취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지 않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자기가 거주하는 짓을 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셨는데 욥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확대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올무가 욥을 둘러싸고 두려움과 어둠과 홍수가 욥을 덮쳤다고 하는 겁니다. 엘르바스가 욥의 행한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았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엘리바스가 직접 목격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바스가 이건 추측해서 말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욥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과 같은 부자들이 흔히 짓는 죄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욥도 이런 죄를 지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해서 털어서 먼지나지 않을 사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죄는 누구나 짓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배가 고프니 돈 좀 달라고 하는 노숙자들에게 돈이 있어도 없다고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죠. 그러니 엘리바스는 욥도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욥이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학대하는 정도의 죄는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할 때 추측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본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함부로 추측해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악인 필멸설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지요. 우두머리 별이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높이 계셔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는 말입니다. 욥이 하는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모든 일을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엘리바스가 정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심판도 못하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일을 보지 못하고 그저 저 하늘 위에 홀로 거닐고 계실 뿐이라는 거죠. 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면서 욥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요. 15절 보십시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옛적부터 악인들이 밟던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다가 망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악인이 받을 심판을 욥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립니다. 악인들이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집은 홍수로 말미암아 함몰되어 버립니다. 악인의 집은 번성했어도 홍수로 인하여 한 번에 쓸려 내려가는 거죠. 악인들은 망할 때 순식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악인들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냐는 말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악인의 집을 채워주셨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냐는 게 엘리바스의 주장이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런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이 말은 나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이 이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악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으면 의인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19, 20절입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의인들이 기뻐하죠. 왜냐하면 악인들은 의인들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런 악인이 멸망하니 의인들이 기뻐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의인을 기쁘게 하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게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다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시 회복되게 된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좀 들으라고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좀 들어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좀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얘기하죠. 23절도 보십시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너졌던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죠. 24절 보십시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엘리바스는 욥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보화를 티끌로 금을 돌로 여기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주고 은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보화가 되고 은이 된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을 보화처럼 은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보화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보화처럼 여기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욥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욥의 길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모든 일이 괴롭고 힘들지만 회개만 해라. 그러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출 때 난 교만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죄가 있더라도 손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끝까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래서 다시 복을 누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의롭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욥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고난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들의 신앙 체계에서는 욥의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욥이 아무리 말해도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을 끝까지 정죄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 선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형벌로만 이해하죠. 그리고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그것으로 모든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면 욥의 친구들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라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듬으셔서 정결케 하시려는 그런 선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고난을 죄로만 생각하면 욥의 친구들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형벌받는다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받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을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며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교단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